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능력전도와 시대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잠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 사역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치유축사, 목자죠, 교사, 이렇게 해서 저희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어떤 훈련학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훈련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훈련을 해서 각 직임대로 목장에서 그 부르심대로 헌신하고 또 각 부서마다 그렇게 직임대로 가셔서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중직임을 사도든 선지자든 목자든 교사든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증인되는 삶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은사나 나의 모든 재정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상 명령, 많은 어떤 성경 말씀에 명령이 있습니다. 감사해라, 기도해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높은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비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냥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딱 끝까지 증인이 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여러 가지 꼭 은사만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 내적인 어떤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성품도 변화가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지혜가 없었던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그런 내적인 충만함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외적인 충만함 중에 전도하고 관계되는 축사와 예언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죠? 복음이란 무엇일까? 자,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굿 뉴스.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 교회 온 지 22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 좋은 소식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명수 교회는 복음이라 무엇인가 그랬을 때 굿 뉴스 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 머리털이 다 뽑힌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방문하실 기회가 있어서 오신다면 머리숱이 없으시면 혹시나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여러분 소견들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색해서 약간의 농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만 외쳐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풀이하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교제도 끊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천국까지 가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붙이는 것은 우리가 또 하다 보면 그렇지만 복음의 정수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불신자가 지나가면 시체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임팩트 있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코로 지금 숨을 쉬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이 죽은 것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호흡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거는 산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것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으로 죄 사함을 입고 영을 살리는 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능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이 필요한데 그렇게 좋은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왜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을 믿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랬죠. 믿지 않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시고요. 자, 찾으셨다면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례를 아시죠? 즉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복음이 들어가면 거죽 같은 것이, 가죽 같은 것이 덮여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귀에, 마음에 두꺼운 가죽 같은 것이 딱 덮여져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를 해도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마음과 귀에 있는 이 가죽 같은 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죠. 하나님 아닌 모든 신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 진리가 혼미하게 돼서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인지 그것을 잘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그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세상의 신을 그렇죠. 제거해야 되겠죠. 부산말로 하면 때리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권능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마음과 세상의 신 혼미케 하는 영을 빼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권능 중에 축사와 예언이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 전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신을 빼내는 것이 예언과 축사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그런 어떤 자그마한 간증을 하자면요. 저희 지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초원의 목원 식구인데요. 처음에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울증이 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도하신 분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다.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잠도 잘 자게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너무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2년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2년을 다녀도 우울증은 고사하고 말씀이 재밌어야, 말씀이 들려야 뭐 잠을 못 자더라도 그 말씀 때문에 갈 건데 너무 말씀 들어도 잠 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가야 될 목적이 없잖아요. 본인이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울증은 둘째치고 잠을 잘 수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방학을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집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신 거죠. 우리 교회 와봐라. 좀 가까운 데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권사님 그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불신자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한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으로 가도 되느냐, 아니면 그분만 괜찮다면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분이 교회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30분 딱 기도했습니다. 30분 축사를 했죠.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이 임하세요. 정수리 열리고 불과 보혈 흘러들어가. 영들은 우울을 잡고 있는 우울의 영들은 보혈 마시고 성령이 불에 태워져. 호흡으로 빠져. 그래서 계속 30분을 계속해서 선포했더니 그날 처음으로 잠을 잘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 교회 오셔서 지금은 안 좋으십니다. 안 주무시고 여관비도 안 내시고 호텔비도 안 내시고 아주 그냥 지금은 산뜻하게, 물론 중간중간에 또 어떤 우울의 영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때마다 목장에서 축사를 해주시고 또 예배를 또 뜨겁게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그분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지금은 잘 이렇게 정착되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최근에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한두 번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내적인 어떤 상처와 또 쓴뿌리 때문에 많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거죠. 경고아니시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오래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그래서 정신적으로 세상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육신도 아파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풍조가 사람의 혼적인 영역을 굉장히 계속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우울증, 조현병 때문에 그냥 그것만 있으면 환청이 들렸습니다. 환청이. 너 죽어라.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축사를 계속했습니다. 축사는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귀에서 한청이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지금은 말씀도 잘 듣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와보면 저희 기도실 쉐키나실에 기도를 낮에도 하러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복음만 있고 능력이 없었다면, 물론 복음만 전해도 그분이 또 교회 오실 수도 있고 또 복음만 듣고 말씀만 들어도 당연히 영이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물론 영의 구원은 받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 어떤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내 쓴뿌리와 내 죄와 상처로 인해서 들락날락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의 구원은 받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아프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불신자한테도 필요하지만 불신자가 전도돼 와서 이분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까지 해도 반드시 축사와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사와 예언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막힌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말씀으로도 되고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우리 축사부장님이신 허순도 권사님께서 셀프 축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셀프 축사를 하셔서 여러분의 영도 견고해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견고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은 그러면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저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나가느냐. 반드시 음성을 듣고 나간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성령의 능력 전도를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나갔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음성을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또 누구를 만날까요? 내 만약에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 그 거리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제는 우리 예언을 맡으시 우리 차연아 권사님께서 잘 말씀드려 주셨죠. 통로가 보는 것, 생각 안상, 귀로 듣는 것, 내적인 음성, 감동 이런 것들을 또 잘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찬양의 가사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가끔씩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오늘은 마음에 슬픈 자를 만나는가 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낱말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뭐 다음 세대 하여튼 여러 가지 통로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나누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수첩에 딱 적어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의사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낱말을 의사.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거리에서 전도를 할 건데 의사를 만나는가?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사 이렇게 이제 적어서 갔습니다. 한참 이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병원을 찾는데 그 병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병원 저기 조금만 더 가시면 있으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셨습니다. 저기 조금만 더 가시면 저기 병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근데 왜 그 병원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의사 말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촉이 예민해진 거죠. 신경이. 그래서 왜 그 병원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데 물어보니까 그 병원의 의사가 너무 잘한다 하더라. 그렇게 감동 주셨습니다. 왔다 이거죠. 그죠? 이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바로 어머니 저희는 생명수교에서 저게 교회거든요. 생명수교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하면서 노트에 있는 거를 바로 딱 보여드렸습니다. 의사 이렇게 어머니 저희들이 전도 나오기 전에 의사라는 어떤 낱말을 주고 딱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은 그게 그 짜달씨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 능력 전도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것,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런 부분들이 에이구 뭐 만나겠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능력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쥐고 하나님께서 오늘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야지. 내가 뭐 평상시에도 음성도 못 듣는데 내가 평상시에 보지도 못하는데 오늘 이래 되겠나 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을 딱 내딜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이게 특별하게 그래서 내가 바로 우리는 치고 들어갑니다. 어머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도 어머니 처음 뵙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어머니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복음을 설명하죠. 복음을 설명하고 하면서 바로 저희는 기도 받으실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손을 딱 대고 아픈 부위가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많이 훈련이 돼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아픈 데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아픕니다. 육신이 안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본 아줌마가 그것도 이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하면은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이 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제가 머리도 크고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면 안 아파요.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처음이에요. 저희들이 허리존도 나갔을 땐 안 아파요. 그럼 이래서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안 아프대요. 안 아프다는데 어떻게 손을 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프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맞네. 그리고 육신이 안 아프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냥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그 사람 아유 됐어요. 나 아픈 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멘트가 아픈 데 없다 그러면 또 그냥 아 예 이렇게 써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유 어머니, 아유 아버님, 아 선생님 아픈 데 없으시다니 너무 좋네요. 더 건강해지도록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하고 바로 성령이 임하세요. 정수리 열리고 불과 보여 흘러들어가 바로 합니다. 영들은 보혈 마시고 그러면 그네들이 이상한 말 한다 해도 절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영들은 보혈 마시고 성령으로 태워져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붙입니다. 저희 전도는 나가면 반드시 예수 이름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사되죠. 그러나 제 감동에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이네들이 언제 한번 예수 이름을 듣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님이 더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웽 그냥 순환될지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라 해요. 건강해. 그러다 보면 감지가 됩니다. 이분이 아픈 데가.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 아 평상시에 머리 두통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그때 내가 좀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접촉을 해서 머리 두통, 영들은 보혈 마시고 성령이 불러 태워져 아주 간단합니다. 레시피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축사학교 레시피. 자 여러분들이 축사학교를 안 오셨다면 피리피리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만나는 목적은 예언하고 축사해 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할 때 제가 예언을 하니까 그분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고 나 예언 맞췄다. 예언 맞췄. 그리고 여기 하니까 몇 % 좋아졌어요. 70% 좋아졌다. 아버님 이러면서 제가 막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도 다 처음부터 뭐 잘한 건 아니 지금도 뭐 잘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축사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나면 영적 기도를 그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사람은 우리가 모든 것이 성김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이 좀 약간 낮아져 있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무릎 이렇게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기도할 때도 있고 물론 서서 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람은 귀신같이 합니다. 사람은 귀신같이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냥 기도해 주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지 다 영은 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성령이 말씀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 건강해질지어다. 그러면 영적 기도 따라해 보실래요? 묻지 않습니다. 다 안 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을 바로 붙입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영적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영적 기도 안에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투림 예수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세요. 재림 예수죠. 영적 기도 안에 초림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재림 예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영적 기도 한 번 한다고 영혼도 없는 영적 기도 한 번 한다고 그 사람이 뭐 천국 가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좌편강도처럼 그날 가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열매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전도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도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능력 전도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그렇게나 했는데, 내가 그렇게나 섬겼는데 왜 안 되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한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제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게 그냥 주님한테 싹 다 올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관념이 딱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면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끌어오실 것이다. 그리고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언젠가는 그분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퍼즐을 맞춰가는, 한 조각의 그날 퍼즐을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100피스 퍼즐이 있다면 그 사람이 100개의 퍼즐을 맞출 때가 만약에 교회에 오고 믿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첫 번째 퍼즐, 또 제가 15번째 퍼즐이 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또 전도를 하고 가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무작정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차를 준비해서 가긴 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것도 너무 안 하니까 너무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매몰차다고 해야 되나요?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휴지랑 또 이렇게 음료랑 같이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마시면서, 왜냐하면 마시는 동안에 잠깐 서 계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부부가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바쁘시다고. 그래서 저희 한국 아버님의 특징, 혼자서 싹 생갑니다. 부인은 저기 놔둬놓고 이렇게 가는데 싹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보낼까 말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는 안 앉잖아요. 안 서 계시며 지하철까지 따라가면서 걸어가면서 축사도 하고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냥 저 밑에까지 같이 가면서 하나님 빨리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 어머니에게 그냥 감동을 주시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빨리 줘보세요. 하나님 빨리 줘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기 가시는 저 남편분 때문에 속이 여기가 시커멓게 다 탔단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헤어지지 않고 헤어질 만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약간 이 언어를 유화를 해서 그러는데 저의 어떤 감동으로 저 아버님의 성격이 더럽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한테 아이고 아버님, 어머니 성격이 더럽대요 이렇게 하시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저 아버님이 굉장히 사시는 동안 성격이 불같고 많이 우리 어머님을 힘들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마음이 여기가 수금댕이가 됐대요. 아유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로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씩 웃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틀리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 감동을 받았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지요. 왜? 틀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학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90%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봐야 됩니다. 저희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다가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맞았네 하는 그 순간 향냄새 맡고 가신다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도 순종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검댕이 됐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씩 보시고, 근데 저희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뭐 틀려도 뭐 그만, 안 틀려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강력한 거 한번 줘보세요 하고 웃으면서 저는 제 어떤 영의 주파수가 성령님과 계속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더 해야 돼. 두 번째 단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딸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딸 아니면 아들이죠. 50대 50이죠. 내가 만약에 딸이 하나 있다고, 우린 딸 없어요. 그러면 보통 그렇지 나는 틀렸어. 저도 10번 중에 9개는 맞고 1개는 틀립니다. 처음에는 아들 뭐 딸이 있는데 아들 뭐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말 못하, 예, 안녕히 가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딸 있죠. 근데 아니요, 우린 딸 없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시구나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다른 걸로. 뭐 그럴 수도 있죠. 별로 그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우리가 맞다 안 맞다. 그분은 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딸이 하나 있는데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딸 있냐? 뭐 없다. 아들 있다. 그래? 그렇구나. 이라고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벌써 총을 확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얼어붙어가지고 나는 못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딸이 혹시 있는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딸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맞는가 봅니다. 그 다음 거 빨리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의 삶을 보면서 엄마가 아버지 어떤 그런 부분에 핍박에도 성질에도 가정을 지키려고 이혼하지 않고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 아버님의 성격을 다 받아준 거를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그 딸이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나 우리 엄마 너무너무너무 존경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 지금 있는 그대로를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소리를 듣는데 자식 얘기를 딱 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글썽글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맞는가 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어머니 그래서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어머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어머님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며 걸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걸어가면서 주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 기도도 지금 이거 지금 먼저 했죠. 아까는 축사를 먼저 하고 영적 기도 한 경우 지금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축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 기도를 바로 했습니다. 영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마음에 이 어떤 내재된 분노와 그 아버님에 대한 상처와 지금 영들은 보혈 마시고 성령의 불에 태워져 호흡으로 빠져 그래서 축사를 하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시킬 때도 있고 말씀을 선포해 줄 때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말씀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생명수교회 능력전도팀은 다 그냥 잘하는 것만 아이고 왜 잘하는 것만 제가 뽑아서 했지요. 당연히 저희들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압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실수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수로 여기지 않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짧게 이런 간증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짧게 간증 이거는 너무나 하나고 이게 열방에서도 이루어지는 열방에서는 당연한 200% 저도 열방에서 이 축사 사역을 파키스탄 가서 해봤거든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한국에서도 능력전도 열방에서도 능력전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능력전도 딱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중직임의 은사가 그렇게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처럼 능력 전도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교회 어떤 전도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목장팀과 다른 전도팀에서 그렇게 나가시고요. 저희는 나머지 요일 화, 수, 금, 토, 일 5일이죠. 5일은 저희 능력전도팀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은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어떻게 연결이 돼서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됐고 또 노숙자 사역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주변에도 많은 어떤 대적의 문을 취해서 우리 금정구가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은 우리 교회 앞에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노숙자 전도를 하면서 이분들이 맨날 와서 돈 달라 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저희들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밥만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밥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자. 우리가 그냥 순종하자.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노숙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노숙자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도 있어요. 집도 있는데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밥을 얻어먹으러 이렇게 얻어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밥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1년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닌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 테스트한다. 그래도 너희들이 할 거냐. 그렇게 했었는데 한 10개월 정도 될 때쯤에 열매를 주셨습니다. 세 분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정말 지금 너무나 정착을 너무나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말씀도 잘 들으시고 저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리신대요. 그리고 목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면 목장으로 연결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원에서 목장으로 연결하는데 지금 너무 목장면도 재밌고 그래서 목장에 들어갔더니 방문도 다 틔워주고
그다음에 또 예언사역부에서 예언도 받고 축사사역부에서 축사도 받고 그렇게 정말 한 영혼이 나의 어떠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딱 돌아오니까 교회 전체가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네, 세 분이 등록하셨고 8월 달에는 한 분이 더 등록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손재주가 많으셔가지고 이 나무를 잘 다루시고 목공의 재주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주가 이렇게 많으신 어떤 그분도 이렇게 이제 또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보고 내가 예수를 이전에 들어서 알았지만 내가 정말로 교회를 가야 된다면 당신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갑이잖아요. 갑. 그래서 조금 제가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딱 주면 오십시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나고 있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적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또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이런데도 결국은 내 영이 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표현으로 표적은 믿기다. 말씀이 들어가기 믿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배에 있는 자리에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뭐가 운행하시느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 운행하시면 그 어떤 마음 가운데 이제 표적과 기적으로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있는 상태에다가 말씀이 진리가 톡 떨어지면 성령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표적만 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가족이 등록이 되면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전도를 해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전도돼 갖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일날 말씀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물론 양육을 하겠지만 주일날 말씀 끝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기초 복음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가져 세례까지 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참 저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도 참 여러 가지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2시부터 3시 반까지 축사, 예언, 중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2시부터 3시 반까지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저희 지금 주일날 오시는 스태프분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오래 주셨을 때 세 부류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는 양육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가서 여호수아처럼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영을 묻고 그 전도자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께 훌사역, 중보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셔서 집중적으로 전도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라는 중보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부류는 나머지는 이제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8명 가운데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누구누구는 양육. 누구누구는 중보, 누구누구는 전도를 해서 양육은 고정적으로 몇 분이서 딱 하시고요. 중보와 전도는 번갈아 가면서 저희들이 AP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도돼 갖고 온 분들이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은 말씀대로 또 듣고 그리고 식사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밥도 같이 막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면서 딱 공부하자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친밀
은밀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게 좀 약해. 이분들은 이게 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사는 상공부 책이나 또 다른 어떤 저서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맞춤식 양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아니까, 아니면 가족은 내가 조금 불편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어떤 가족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양육도 맞춤식 양육을 하니까 좋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은 이제 헌금까지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헌금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헌금도 하시고, 또 누가 선교를 간다 하니까 선교 헌금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수로 오시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배 경배할 때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주정헌금이나 이런 거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자르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내와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전도 하시다 보면, 저희 생명수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축사, 예언, 중보 이런 걸 보니까 막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사역자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루심도 있었고 또 인내하심이 있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는 없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일 사역 세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능력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반기 환란, 후반기 환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목사님 저희가 배웠을 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후반기 대환란이 오면 복음을 전하려 해도 못 전한다. 그때는 도망가거나 순교당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는 전반기 대환란 때까지 복음을 그냥 이렇게 딱 전해야 된다. 지금 전반기 대환란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계시록의 말씀을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후반기 대환란이 안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후반기 대환란 적그리스도 신상이 아직 안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곧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때는 급한 거는 맞습니다. 때는 급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주셨던 3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은 누구를 수종들게 했죠? 요셉을. 그렇죠. 요셉을 수종들게 했고, 가나안 땅은 모셉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땅의 5분의 1 정도 정복,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나머지 5분의 4를 정복해서 두 번째 약속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나머지 3번째 약속만이 나왔죠. 천하 만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대로 오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오시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까지 우리가 지금 나머지 약속, 그 약속만 지금 안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짧게 이렇게 메시지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저희들보다 이렇게 더 잘하실 수 있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거는 저의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고, 또 제 개인적인 이 능력 전도팀을 이끌면서 제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생명수 교회만이 능력 전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한국 교회가 능력 전도가 보편화되게 해주세요.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사갈 지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이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 간절한 개인적인 꿈은 한국교회, 열방교회가 능력전도의 보편화가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이렇게 잠깐 새벽에 이 아침에 나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수정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